요한계시록 여기 앞으로도 한 20번이고 더 강해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오전 예배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목사의 임무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철저하게 다 교육 설교만 하는 거다. 교육적으로 설명만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노트북까지 가져와서 선을 쳐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4장부터 19장에 나와 있는 7년 환란기, 그 7년 환란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냐,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이 모든 노트는 제가 다 인터넷에 다 올려놓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제가 말씀하는 거를 그냥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데 6장부터 이제 7년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환란 통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단 교리에 빠져서 평생을 속박 가운데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죽을 때까지 교회에 순종하고 목사 말 순종하고 그거 안 하면은 환란기 속에 들어가고 구원 잃어버리고 하는 거, 그건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시록을 주시면서 화평의 복음을 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구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계시록 특별히 이제 6장에서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여기 환란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7 봉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 금병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전체 몇 절로 돼 있냐? 404절로 돼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404절 가운데 278절이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22장 가운데 3분의 2가 거의가 다 유대인들의 맥락에서, 유대교의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의 형태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7이라는 그 숫자, 이거에 대해서만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7 교회가 나오죠. 그렇죠? 7 봉인이 나오죠. 7 나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 금병이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가면 주요한 7 인물이 나와요. 해를 입은 여인 이스라엘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산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천사장이 나오고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주요한 인물 7개의 주요한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7개의 심판이 있어요. 종교적 바빌론에 대한 심판, 상업적 바빌론에 대한 심판,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에 대한 심판, 반기독교적인 민족들에 대한 심판, 또 가서 보면 곡과 마곡의 심판, 그 다음에 이 모든 거를 지난 6,000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인류를 괴롭혀온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이미 죽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는 그런 시점에 이런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7개가 나오고 7가지 새 것이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시, 새 민족들, 새 강, 새 나무, 새 왕좌, 이렇게 돼갖고 또 7가지 이제 새 것이 있어요. 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7개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많이 쓰시느냐? 다른 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유대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딱 펴셔갖고 1장, 2장에 가면 나오는 게 뭐예요? 7일 동안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벌써 1장, 2장만 들어가면 벌써 7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4장 24절 거기 가서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라멕이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4장 24절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가 이루어질 것이라면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77배, 77, 7. 그 이게 시작이 되면서도 이제 계속 나오고, 레위기 23장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7개의 명절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그렇죠? 나팔절 끝난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도 7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 해라. 그렇죠? 70번씩 7번. 그럼 490번만 딱 하면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뭘 얘기하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에서, 성경에서 완전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의 7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계시록에는 성전은 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봉인된 두루마리 책, 옛날에 구약시대에 율법을 담아 넣었던 그런 책이 이런 책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뭘 봉인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봉인하고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나팔, 금병, 그 다음에 왕좌,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 또 계시록 1장 10절에 가면 주의 날. 여러분 이사야서, 에레미야, 그 다음에 요엘, 거기 나오는 핵심 주제가 뭐예요? 주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구약 성경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의 요소들이 계시록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봉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금병을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자, 6장에서 7장에는 거기에는 7개의 봉인의 심판이 나와 있고,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에서 9장에는 7개 나팔의 심판이 이제 나와 있고, 15장에서 16장에는 7개 이제 금병의 심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읽잖아요. 누구나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쭉 읽는데,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7개 봉인이 이제 7개 끝나면 그 다음에 나팔의 심판이 7개 오고, 이게 끝나면 맨 끝에 이제 금병의 심판이 이렇게 와서 순서대로 7년 동안, 이게 21개니까 21개를 7년으로 나눠갖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 중간쯤에 나팔 이렇게 이제 오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마지막 나팔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그게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성경을 접하면.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 여러 요소를 담고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의 이와 같은 그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 가서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지 않다. 봉인 먼저 하고 7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나팔, 그 다음에 7개, 그 다음에 금병 7개, 이렇게 순서로 쭉 해서 7년이 지나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지 않다는 거, 이거를 잘 이해해야,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의 형태는 뭐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은 처음에 이렇게 7년이고 7년 전체를 봉인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후반부, 3년반 이렇게 후반부 이렇게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지금 제가 이거 글씨를 쓸 수가 없어서 1, 2, 3, 4, 5 이렇게 붙여놨지만 그냥 하나로 이게 뭉쳐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 7년 환란기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대접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접을 갖다 부으면 정밀 타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금병으로 돼서, 병은 정밀 타격이 돼요. 정밀 타격이 딱 원하는 데 갖다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금병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대접으로 돼 있는데, 대접이 아니라 병입니다. 병으로 정밀하게 조준을 해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엄청난 진노를 맨 마지막 7년 환란기 끝날 때 갖다 부으시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계시록을
끝까지 가면서 잘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봉인도 7개 봉인 맨 끝이 아니에요. 성경 가서 보시면 8장 1절 한번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이 반시간 고요하고 7째 봉인이 열 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7개 나팔 심판이 생기는 거니까 7년 환란기 전체는 6개예요. 6개. 6개 봉인이 7년 환란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봉인이 딱 떼어지니까 그때부터 뒤 후반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대환란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이 이제 있어갖고 정조준을 해서 맨 마지막에 불신앙을 가진 모든 자들과 사탄과 그의 무리를 따른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격렬하게 쏟아지는, 이렇게 되면서 모든 심판이 끝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6째 봉인을 이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6째 봉인을 딱 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큰 지진이 나고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섬과 산과 섬이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렇죠? 1월 성신의 변화가 생기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생기고 엄청난 규모의 이런 이 변화가 생기는 그 일, 이게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냐?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이 다 이제 끝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저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시고 재림하시는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6째 봉인이 딱 끝나면 그럼 세상 끝이 된 거다. 환란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로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사야서 2장 10절도 이제 가서 보시면 2장 10절 가서 보시면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제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이제 숨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신다. 21절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해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6장 끝부분에 읽은 그 부분이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 구약시대의 주의 날 이 심판 가운데 극도로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 그때가 7년 환란기 그 부분인데, 환란기 맨 끝에 가면 1월 성신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고 섬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무너지고 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여러분 자세하게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대원서들을 살펴보면 항상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엘서 2장 30에도 31절도 가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초점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6개 봉인이 다 떼어져서 되면 세상 이 7년 환란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6째 봉인이 떼어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나팔을 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가서 7째 나팔 이제 불거든요. 나팔은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7번째 봉인을 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짜다다다닥 해서 이제 7개의 나팔이 이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면 계시록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10장 7절,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 가서 보시면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환란기에 모든 게 다 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또 그 옆에 가서 11장 가서 보면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그럼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지 순서 봉인 7개 끝나고 나팔 있고 그 다음에 금병이 있고 이렇게 하면 성경의 구조가 맞지 않는 거.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근본주의 침례교 이런 신학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책들도 다 보는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순서 이거 하고 이 순서대로 가르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이론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믿는 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봉인은 6번째 봉인이 끝날 때 7년 환란기 끝이 나고 7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이 7년 환란기가 끝이 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8절에 민족들이 분노함에 지혜의 진노가 왔고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며 또 주께서 주의 종들인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다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민족들을 심판하고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겐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줘서 영원 무궁토록 불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끝나고 나서 25장의 끝에 가면 염소민족과 그 다음에 양민족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함께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이 일이 지금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집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믿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혹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얘기한 거가 다르다. 그럼 제 말 안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또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분들의 그와 같은 글들을 읽고 그리고 확신을 갖기 위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10장 11절 가서 보면 10장 11절 이거는 7 나팔 심판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뭐라고 또 얘기하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을 해야 된다. 7년을 지금 다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7년 다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안에 특별히 6장에서 20장 안에는 7년 환란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순서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면 그럼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제가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이 모든 거를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장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죠. 1장. 그래서 내가 본 것들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2장 3장에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2장 3장에 맞죠? 교회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하늘의 왕좌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7년 환란기란 말이에요. 7년 환란기예요, 여기가. 이 7년 환란기가 여기 가서 보면 봉인된 책이 있잖아요. 이 책에 6개 봉인이 뗄 때까지가 그게 7년 환란기의 7년이다. 7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12장 가서 보시면 사탄 마귀가 하늘에 존재하다가 드디어 땅으로 내쫓겨요. 여기 밑으로 땅으로 내쫓겨요. 이 이후부터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함께 거하며 이 세상에 상상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사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 것처럼 이 후반부 이 3년 반이 되면 마귀와 그의 타락한 그 천사들이 이 땅에까지 와서 노아 시대에 했던 그런 일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 종족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준지옥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다음에 아까 가서 보니까 10장 11절에 내가 반드시 다시 되어내야 된다 그러죠. 다시.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또 돌아와요. 여러분 여기 봉인을 가서 보면 첫 번째 봉인 되니까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 두 개 세 개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 7장에 가서 보면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14만 4천이 여기 나오는데 이게 다시 반복이 되니까 여기 13장 가서 보시면 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14장 가면 누가 나와요? 14만 4천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하라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시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왜 7장에도 나오고 왜 14만 4천이 14장에도 나오냐?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대언하는 거다. 다른 관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왜 6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냐?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여기 11장 여기 가서 보면 두 증인의 이런 사역이 나오고 하는 이거는 이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말 그대로 온 세상을 향한 그와 같은 그 사역을 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3년 반, 후반부 3년 반이 7개의 나팔로 심판하시는 그런 기간이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그림 가서 보시면 제가 모아놨잖아요. 7개 금병이 맨 마지막에 그냥 온 세상에 폭우와 같이, 지난주에 우리 폭우 쏟아지는 거 봤죠? 그 폭우와 같이 그 금병으로 하나님이 정조준을 하셔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마귀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저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하고 그 다음에 멸망받을 자들을 나누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사탄 마귀를 무적행 속에 가둬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사람을 시험하는 자가 이 땅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천년 동안 이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세상을 둘째 아담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루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행복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 여기 안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마귀, 저기 노아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 취해가고 거인 종족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노아하고 8명 제외하고는 다 홍수로 하나님이 몰살을 하시잖아요. 이와 같은 그 심판의 때에 들어가면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 거기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고 순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를 갖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사거나 팔질 못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안 들어가고 7년 환란기 이 심판이 되기 전에 공중에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는 이 휴고 여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소망이고 행복이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구조는 이건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계시록을 잘 읽으시려면은 이러한 구조로 돼 있다. 제 말이 그런가 안 그런가는 여러분이 가셔서 성경을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맞아? 하고 성경 기록들 열심히 탐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고귀한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노트하고 해서 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게 파워포인트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가서 보시고 이거 저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는 데 지장 없고 휴거받는 데 지장이 없어요. 저하고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걸 알고 계시록을 보시면 그럼 계시록 이해가 훨씬 쉽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거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